샬롬, 인도네시아에서 책 읽어주는 선교사 이브사라 김혜경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가난해야 보이는 것들. 자신을 바라보던 한숨 짓는 아내의 시선이 느껴졌던 것일까? 소파에서 자던 남편이 뭔가 불편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이내 비틀거린다. 앉았다 일어설 때마다 찾아드는 아찔한 현기증. 남편은 창문에 머리를 기대 잠시 숨을 고르고는 안방으로 향했다. 아무도 없는 곳으로 서둘러 도망치는 모양새. 2007년 4월 나른한 오후였다. 결혼한 후로 그날까지 아픈 남편을 그토록 냉소적으로 바라본 적은 거의 없었다. 통증뿐 아니라 수시로 찾아드는 현기증의 난청과 두통, 소화불량과 무기력증에 시달리는 남편을 보면 애잔함이 커져 안아두고 싶을 때가 많았다. 힘들게 가는 여정이었기에 서로에게만은 따뜻하고 긍정적인 시선을 유지하려고도 했다. 그 때문인지 겉으로 보이는 우리의 부부에는 그간 나쁘지 않았다. 그날도 숱한 증세에 시달리는 남편이 정신을 차려볼 향으로 텔레비전도 봤다 누워도 봤다 하는 중임을 잘 아는 터라 되도록 남편 쉬는데 방해되지 않으려 발소리마저 죽이며 종종종 움직였다. 그런데 불현듯 내 마음 저 깊은 곳에서 훅 하고 열불이 솟아오르더니 탈출구를 찾아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끝없이 피어올랐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내가 왜? 거리마다 손에 손을 잡은 가족들이 이 좋은 계절을 만끽하는 풍경들로 넘쳐나고 있었다. 왁자하고도 활기찬 그들의 음성은 가난한 변두리 동네 한 구석에서 숨죽여 지내는 우리 가족의 초라한 모습과 너무 대조되는 것 같았다. 휴일에 서로 손잡고 나들이 한번 제대로 못해본 세월에 대한 억울함이 해일처럼 밀려왔다. 옥상에 널려던 빨래도 팽개치고 어디론가 달아나 버리고 싶은 욕망이 마음 깊은 곳에서 꿈틀댔다. 아, 내가 왜 이러는 걸까? 그날 나는 우리가 함께 보낸 날들을 돌아보았다. 하나님을 만나 물 만난 물고기처럼 내 영혼 자유로웠던 캠퍼스 시절. 그를 만나 사랑하고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던 달달한 연애. 그만의 섬세한 손길로 나를 돌봐주던 신혼 4년간의 행복했던 날들. 아, 그러나 그게 다였다. 남편의 발병 이후 그때까지의 시간들을 돌아보자니 왜 지금은 예전처럼 한 그루의 로뎀나무조차 보이지 않는지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수봉산 교회의 사역을 마친 후 가게 된 인천 삼산동의 어느 교회에서 남편은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사역 불가능 상태를 맞이하고 말았다. 그때 남편은 눈을 못 뜨고 말도 못하는 상태에 몇 번 처했다. 그때 여보, 내 말 들려? 라는 내 목소리는 들리는데 눈도 입술도 떼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 상태를 몇 번 겪고 나는 그에게 그간 최선을 다했으니 이제 그만 쉬라고, 이제 내가 당신에게 힘이 되어주겠다며 사직을 간곡히 권했다. 그러나 막상 사역을 그만두고 몇 달 동안 폐인처럼 살아가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힘든 일이었다. 무엇보다 남편에게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기댈 만한 구석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이 사무치게 외로웠다. 그날은 그 외로움이 자기 연민과 분노로 바뀌어 있었다. 뭔지 모를 화가 폭발할 듯 치밀어 오르며 누군가의 멱살이라도 잡고 싸우고 싶어졌다. 그러나 곧 쓰러질 것 같은 남편에게 거친 언사를 쏟을 수는 없었다. 그와의 눈맞춤을 피하는 가운데 가시 돋친 말투로 그의 존재에 대한 나의 언짢음을 표시했다. 마음으로는 이렇게 남편을 비난하기도 했다. 당신을 보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심란해. 머리도 좀 빗고 옷도 단정히 입고 있으면 안 돼? 도대체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거야? 죽을 병에 걸렸던 어떤 목사님은 죽기 살기로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병이 낫기도 했다는데 당신은 왜 그런 거라도 해봐야 하지 않아? 아내나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렇게라도 해봐야 하지 않아? 이상한 날이었다. 숟가락들 힘도 없는 남편을 향해 내가 얼마나 억지스러운 요구와 제멋대로의 판단을 하고 있는지조차 분별되지 않았다. 남편의 고통에 대한 연민보다는 더 이상 남편의 무기력함을 지켜보기 어려운 나의 한계 상황만이 뚜렷이 보였다. 아무리 걸어도 더는 로뎀나무 그늘이 나타나지 않으니 이젠 이 사막에서 당신이 직접 로뎀나무를 만들어 보라는 말이 미치도록 하고 싶었다.
그저 고통을 견디기만 하는 남편의 무기력함을 계속 지켜보다가는 나까지 숨막혀 죽을 것 같아서였다. 단순한 성품이면서도 사람의 마음만큼은 민감하게 포착하는 남편은 평소 같지 않은 내 마음 상태를 곧 알아차렸다. 나는 그저 긴 한숨을 쉬며 머리라도 좀 감고 있던가 라는 말만 내뱉었을 뿐인데 그의 눈빛 속에 찌르르한 고통의 눈물이 얼핏 고였다. 잔뜩 헝클어진 머리카락 위에 모자를 꾹 눌러쓰고 어느새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선다. 나 좀 나갔다 올게.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몸을 안고 이 저녁에 나서는 남편을 보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딜 가려고 그 몸으로. 아니야, 바람 좀 쐬어야겠어.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한 느낌이 들었던 것일까? 남편은 화 한 번 내지르지 못한 채 나를 피해 밖으로 나서고 있었다. 아프고 난 이후 남편의 마음 중심에 늘 고여있던 감정은 미안함이었다. 자신 때문에 고생하는 아내나 자식들에게도 또 부모님과 사역하는 교회에도 남편이 늘 미안해했다는 걸 잠시 잊었다는 자책이 밀려왔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고통에 시달리는 그가 이 저녁 어느 거리를 헤매고 다닐지 걱정이 앞섰다. 나 자신 욥의 아내가 된 것만 같았다. 모든 것을 다 잃은 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던 욥에게 지독한 병마까지 찾아오자 마침내 신앙도 사랑도 포기해버렸던 욥의 아내. 사탄은 주님 앞에서 물러나 곧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에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고생하게 하였다. 그리고 욥은 잿더미에 앉아서 옹기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있었다. 그러자 아내가 그에게 말했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욥기 2장 7절로 9절. 내 상황과 처지를 유일하게 잘 아는 친구 김정사모에게 울며 전화를 걸었다. 이 사람이 그 몸으로 밖에 나갔어. 어지러움도 심할 텐데 그러다 쓰러지면 어떡하지? 내가 꼭 욥의 아내가 된 것 같아. 우리 이제 어떡하지? 자기가 왜 욥의 아내야? 그렇지 않아. 사모님만큼 남편을 사랑하고 내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무도 그거 못해. 그리고 조 목사님은 괜찮으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잖아. 분명히 잠시 바람 쐬고 난 후에 웃으며 들어올걸? 친구가 건네는 위로를 듣고 전화를 끊은 뒤 방에서 노는 아이들이 들을까 싶어 수건을 입으로 가져갔다. 그리고는 미친 여자처럼 한참을 소리내 울었다. 남편이 아픈 후 몇 년 동안 한 번도 그렇게 통곡해 본 적이 없었다. 1시간 뒤쯤 정신이 돌아오자 두 아들에게 밥을 차려주며 말했다. 엄마 좀 나갔다 올게. 너희 둘이 밥 먹고 놀고 있어. 골목 제일 안쪽에 자리한 우리 집을 나서니 독거노인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양쪽 집들 사이 공터에 쓰레기들이 자꾸만 발에 채였다. 1년 전 그 동네로 이사 가기로 했을 때 우리가 가진 전세금 3천만 원으로는 방 2칸짜리 작은 집밖에는 구할 수 없었다. 그러다 좋은 데 있다라며 중개업자가 안내한 곳이 지금의 우리 집이었다. 지하부터 2층까지 각각 한 층당 6개의 원룸이 있고 3층만 전체를 하나의 살림집으로 지은 빌라였다. 중개업자는 그 3층으로 우리를 안내하며 이 동네에서 제일 좋은 집이라고 했다. 어떻게 이 가격에 34평 정도의 넓은 집을 전세로 주냐 물으니 주변 환경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싸게 나온 거라고 했다. 옥상도 있고 평수도 넓은데 주변 환경이야 무슨 상관이냐며 들어가 살게 된 집이었다. 그날따라 왠지 집 주변 낙후한 환경이 유독 눈에 거슬렸다. 하지만 낮은 지붕이 많은 동네여서인지 온 하늘을 붉고도 곱게 물들이는 저녁 노을의 풍경만큼은 어느 도시 어느 동네보다 아름다웠다. 그날도 그 고운 노을을 바라보며 걷고 있자니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졌다. 그러다 문득 수요일임이 깨달아지면서 어차피 갈 곳도 없는데 아무 교회라도 가서 수예배를 드려야겠다 싶었다. 군인이 초코파이를 그리워하듯 내게는 누군가 건네는 위로가 절실한 시점이었다. 하나님이 어쩌면 내 등을 토닥거려 주실지 모른다는 생각에 1층짜리 조그만 교회로 서둘러 들어갔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맨 뒷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성경 본문은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뒤
곧바로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가운데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장면이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이나 금식하며 시험을 당하십니다. 사탄이 아무리 예수님을 끌고 광야로 가려 해도 예수님은 그걸 물리칠 만한 능력이 충분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광야에서의 고난의 시간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이 시험하는 걸 허락하셨다는 거지요. 왜 그러셨을까요? 전도사님의 질문에 그제서야 나도 왜? 라는 질문을 던져봤다. 그간 예수님의 고난하면 십자가만 떠올렸던 터라 예수님이 겪으신 광야의 고난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시험과 고난의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금이 뜨거운 용광로에서 단련되듯 우리도 고난 속에서 단련되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 사역할 때 시험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은 그걸 직접 그분 생애에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그 뒤를 이은 위대한 왕 다윗이 생각났다. 좋은 성품과 수려한 외모를 타고난 사울은 별다른 시험이나 고통의 기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되었다. 그래서인지 그는 권력의 맛을 본 지 얼마 안 돼 탐욕과 교만의 노예가 되고 만다. 이에 반해 다윗은 왕이 되기 전 10여 년이나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 일을 수없이 겪었다. 그가 지나야 했던 눈물의 골짜기만도 수를 헤아릴 수 없었다. 그래서인지 그는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겸손의 왕으로 살며 하나님을 드러내었다. 아, 그렇구나. 고난 속에서 자기 자신이 부서져 보지 않는 자에게 칼자루가 쥐어지면 많은 일을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구나.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아무리 겸손한 성품으로 일을 시작해도 결국엔 누군가를 해치는 사람으로 변질되는구나.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에게도 고난과 시험이 다가옵니다. 이상하게도 광야가 시작되지요. 그 광야의 오랜 고난 속에서 마귀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바로 본문에 나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예수 믿는데 왜 이 모양이야? 기적이 필요하지 않아?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삐까뻔쩍한 성공을 이루어야지. 예수 믿었으면 그 믿음으로 병도 낫고 부자도 돼야지. 내가 이거 이룰 수 있게 해줄까? 그러면 나를 한번 믿어봐. 내가 성공을 이루게 해줄게.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유혹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기적은 좋은 겁니다. 예수님은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실 능력이 충분한 분이세요. 기적을 통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지요. 그런데 문제는 초월적 능력을 가진 사탄도 그 좋은 기적을 우리 인간의 조바심이나 욕심에 결부시켜 유혹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기적이 없거나 성공이 없으면 실패한 인생이라 되는 것처럼 부추기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때를 가리지도 않고 오직 기적만을 바라는 사람으로 살게 하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점도 보러 가고 때로는 굿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야비한 방법으로 성공을 성취하기도 하죠. 설교를 듣는 동안 마음이 움찔움찔했다. 대학 4학년 때 하나님을 믿은 후로 예배 드릴 때마다 강단에서 전하는 설교가 꼭 나들으라고 외치는 듯 느껴질 때가 많았는데 그날은 마치 나 한 사람을 위해 그 교회가 세워져서 그 설교를 하는 것만 같았다. 내 처지와 형편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까지 다 읽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듯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시험에 어떻게 대응하셨을까요? 보세요. 사탄은 이렇게 유혹합니다. 당신 배고프지? 그러면 당신이 돌들을 떡으로 변하게 하면 되잖아. 기적을 베풀 수 있잖아. 기적 베풀어서 떡 먹으면 되잖아. 천하만국 모든 것을 당신 손 안에 갖고 싶지 않아? 나한테 절만해. 그럼 당신한테 다 줄게. 아, 이 벼랑 끝에서 뛰어내려봐.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들이 내려와서 당신을 받쳐줄 거 아니야? 사탄이 예수님께 그렇게 유혹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결국은 사탄의 말을 들었다. 사탄에게 경배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보다 위다. 이 소리를 사탄은 듣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사탄이 유혹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기셨어요? 이때 회중에 앉아있던 할머니 한 분이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사탄에게 물러가라고 했어요. 아이고, 우리 권사님이 잘 아시네.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성경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했다. 그러나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요? 아시겠어요?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필요한 것은 이처럼 말씀으로 이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꼭 필요한 순간에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주실 때까지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말씀으로 하루하루 순종하며 사는 거. 이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랴. 예배를 마치고 서둘러 집으로 향하는데 자꾸만 눈물이 났다. 예배 중에 들은 그 말씀이 마음에 찔려서만은 아니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이 구석진 곳에서 살아가는 이 작디작은 나를 다 보고 계시는구나. 왜 내겐 기적이 일어나지 않냐며 투덜대는 나를 다 아시고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시는구나 하는 자각 때문이었다. 나의 성나고 복잡했던 마음들이 봄눈 녹듯 다 녹아내렸다. 동시에 그 마음밭에 어떤 싹이 트더니 순식간에 큰 나무로 자라나는 것 같았다. 남편의 고통도 내 슬픔도 우리의 처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서 순식간에 커진 것이었다. 생명나무이신 그분이 내 상황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 자리에 놔두신다면 내가 모르는 그분만의 선하신 뜻이 있으리라는 생각도 오래간만에 찾아들었다. 그러자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의미를 오직 말씀에서 찾아가리라는 결심이 섰다. 해저무는 저녁마다 오늘은 남편 건강이 좀 회복되었나? 혹은 오늘은 뭔가를 좀 성취했나? 늘 그것에 초점을 두며 하루의 삶을 평가했던 것에서 벗어나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았나에 의미를 두고 살아보기로 했다. 어차피 기적이나 회복이나 성취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친들 내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주어진 하루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충실하게 순종해서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 다일지도 몰랐다. 매일 오늘 하루 얼마나 오래 참았는지, 얼마나 충성했는지, 얼마나 소망하고 얼마나 기뻐하며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가슴에 새기며 내일을 기약해 보는 것이다. 그런 다짐이 내 안에서 번졌기 때문이었을까? 집으로 돌아가는 걸음이 갑자기 빨라졌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내 남편, 또 사랑하는 두 아들이 사무치게 보고 싶어졌다. 엄마 오늘따라 고구마가 먹고 싶어요. 저녁을 먹고 10시쯤 되었을 때 평소 야식거리를 안 찾던 큰아들이 고구마 얘기를 꺼냈다. 그래? 엄마는 시원한 배 한쪽이 먹고 싶네. 같은 해 9월의 어느 날이었다. 여름 동안 메말랐던 가족들의 식욕이 창문 너머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맞아서인지 왕성히 살아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따라 냉장고에는 주전부리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 에이, 아무것도 없네. 엄마가 내일 고구마 사다 쪄줄게. 오늘은 그냥 자자. 그렇게 잠든 다음날 어린이집에서 농장 견학을 다녀온 6살 작은 아들이 작은 가방에서 뭔가를 자랑스럽게 꺼냈다. 엄마, 오늘 농장에서 이거 받아왔어요. 학교에 다녀온 큰아들과 우리 부부는 작은 아들 가방에서 꺼낸 것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쩌냐 작은 아들만 우리 대화를 못 듣고 잠들었는데 그 아들이 다음날 농장 견학을 갔다가 고구마와 배를 받아온 것이다. 큰아들이 말했다. 엄마,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거 다 듣고 계신가 봐. 초등학교 2학년인 큰아들은 정말 그렇게 믿었다. 그 믿음이 얼마나 굳센지. 그 며칠 전에는 나와 함께 어딘가 다녀오다가 바나나가 먹고 싶다 말하길래 엄마가 사줄게 하자. 엄마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하나님 보내주실지도 모르잖아요. 라고 대답한 적도 있었다. 아들이 그런 믿음을 갖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다. 남편이 사역을 그만둔 뒤 뭐가 먹고 싶을 때면 누군가 택배로 혹은 직접 찾아와서 우리가 말한 내용물을 주고 가는 일이 자주 일어났다. 김치가 떨어질 무렵엔 어느 지인이 수년 만에 소식을 전하며 김치를 보내오고
안경이 깨져서 새로 맞춰야 할 때면 자서전 일로 알고 지내던 처자 한 분이 사모님, 가족들을 위해 쓰시라고 보냅니다. 라며 뜬금없이 20만 원을 보내준 적도 있다. 전에 섬겼던 교회 어느 집사님 부부는 남편 병이 나으려면 물이 중요하다며 고가의 알칼리 정수기를 달아주기도 하였다. 한 번은 요양하기 바로 직전에 섬겼던 교회 한 집사님이 200만 원을 보내온 일이 있었다. 그 교회를 섬기는 동안 대화 한 번 나눠본 적이 없는 분이었다. 이 큰 돈을 받아도 되나? 왜 그분이 우리에게 이런 큰 돈을 붙여주셨나 싶어 우리 부부는 어쩔 줄 몰랐다. 전화를 드렸더니 그분은 매우 단호하고도 깔끔하게 말씀하셨다. 사모님, 저는 성령님이 이 액수를 조혁진 목사님께 보내라고 해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 저한테 고마울 필요가 없으세요. 필요한 데 쓰시고요. 끊을게요. 김치나 과일 등을 나눠 먹는 것까지는 용납이 됐지만 누군가에게 그런 큰 돈을 넙죽받기 시작하면 큰일이 날 것만 같았다.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전화를 끊고 며칠 동안 남편이나 나나 그 돈에 손댈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런데 며칠 후 작은 아들의 치과 치료차 병원에 갔다가 양쪽 어금니 전체가 손상되어 부득이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치료비는 무려 200만 원 가까이 나왔다. 그제서야 집사님의 말대로 그 돈의 출처가 하나님이셨음이 믿어졌고 덕분에 그 돈으로 작은 아들의 치과 치료도 말끔히 마칠 수 있었다. 당시 통장 잔고 0원에 고정 수입이 제로인 상태에서 유황생활을 시작했다. 다행인 것은 그 즈음 두란노에서 여러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이다. 결혼과 동시에 규장 출판사와 함께 자서전 작가로서의 일을 시작하여 비교적 활발하게 활동했지만 남편 사역차 대전과 인천을 오가는 동안 자연스럽게 모든 일이 끊긴 상태였다. 그런데 두란노에서 교정, 교열과 자서전 구술 등을 맡겨주셔서 나는 그 원고료를 받아 생활을 빌어 쓸 수 있었다. 프리랜서 작가의 특성상 다음 일을 기약하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었지만 어느 작은 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며 다짐한 대로 나는 그저 필요할 때마다 일이 주어지며 감사하고 하루하루 필요한 양식을 먹을 수 있음에 기뻐하며 살기로 했다. 내일 어떻게 살지? 내일 일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접어두고 그저 오늘 하루 말씀 한 구절이라도 순종하며 살았나? 거기에만 내 모든 생각의 방향을 집중하기로 한 것이다. 생각이 여러 갈래로 복잡하게 뻗어나가는 내 사고 구조의 특성상 그렇게 생각에 가지치기를 하며 삶을 단순화하는 훈련에는 많은 유익이 있었다. 무엇보다 쉬고 있어도 차도가 별로 없는 남편을 봐도 그전처럼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지 않았다. 그 덕분에 나는 명랑한 아내로 살 수 있었다.